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아주 반복해서 하시네요. 3절에 보시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이렇게 표현하더니 4절에 보니까요, 지키시는 이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5절에도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에는요 두 번이나 반복해요. 너를 지키시리로다. 8절에도 지키시리로다 말씀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든든한 백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누가 벌어서 먹고 삽니까? 누가 아이를 공부시킵니까? 누가 나의 살집을 마련해 주셨나요? 누가 승용차를 마련해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라고 선뜻 대답이 나오십니까? 제가 돈 벌어서 살았고요, 적금 모아서 아파트 샀고요, 대출 받아서 자동차 샀는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을 어찌 여러분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가끔 가다가 우리를 당황케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대요. 돌아보면 없는 것 투성인 것 같은데 없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나만 이렇게 떼놓으신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소용없다라고 했을 때에,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결국은 힘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결국은 우리가 찾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아봤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적당히 어려워야 노력도 하지요. 노력도 하고 힘도 모으고 참기도 했지만 참 버겁네요. 사람이 적당히 어려워야 노력도 하고, 적당히 견딜만 해야 견디는 거고, 적당히 힘도 정말 적당해야 힘도 모으고 그렇게 참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고 위협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만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와 있는 거 아세요?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그 목회상담 공부했을 때인데요, 그때 그 병원,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으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타임이 있어요. 대학원에서 그 과정을 꼭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날 한 형제가 신경외과 수술실 앞에서 그렇게 흐느적거리며 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로웠어요. 그 형제를 스쳐 지나가다가 다시 돛대로 와서 물었습니다. 지금 수술실에 가족이 계신가 봐요 했더니 그 형제가 제 바지를 붙들더니
제가 이제 원목이라고 하는 그 명찰이 있으니까 목사인 걸 인식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안다는 건데,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수술 받는지를 물어보자. 근데 7월인데 닥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50이 안 됐는데 우리 아버지 불쌍하다고, 목사님. 그래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청년도 저도 인간의 마지막 한계에 다다른 그 자리에서 정말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수술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여러분, 돼지가 이글이글 타고 샘이라고 하는 샘은 모두 말라버려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만 보는 거 외에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 뿐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알았어요. 이 땅에서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이 무언가에 어떤 의지할 힘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범위를 아직 경험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자들이 걸어가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야훼 하나님이셨죠. 그 험난한 순례의 여정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들을 그들은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 시편 121편에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는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8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절에서 그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계세요? 저는 딸아이가 미국을 가게 된다면 그냥 보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니까. 그런데 보낼 수 있는 근거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내딸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뺑 믿고 보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목사가 일평생 동안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벗어나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때로는 회의주의도 들만 하잖아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는 걸 평생 한다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동안 목회했으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말할 것도 많을 텐데, 그런데 저는 유일하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게 인생이 정말 지름길인데, 정말 지름길인데. 시편 기자가 1절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고 하는 그 산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부터 온다. 시편 기자가 재난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이라고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의지할 대상이 분명하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분이요, 아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이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보호자인 그 남편에게 서약서를 쓰라고, 수술 이후에 어떤 결과든지 간에 받아들이겠다라고 해라. 그러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다. 남편이 보호자라는 서명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답니다. 아내가 병드는 것도 몰랐고 병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무슨 놈의 보호자는 보호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서 15장을 보면 아들이 없어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그 밤에 끌어내시고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저 무별들을 셀 수 있니? 그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거야.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 하지만 현실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현실은 내 자식이 뭐 하나 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치 없거든요. 더군다나 나는 나이가 많아졌는데 무슨 우리 후손이 많아지겠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너무 분리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겠지만, 근데 그것을 인내하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쏟아놉니다. 예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여기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는 거죠. 예굽 사람, 정말 그 사람들, 우리가 비록 노예라도 그 사람들 잘 섬기면서 노예로 사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더냐고 원망하고 막 비방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도우시는지를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보고 가나안 땅의 거인들만 보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함께 본 다윗, 거인들과 함께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서로가 감독들이 대진표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팀의 야구 같은 경우는 선발 투수로 누가 내보내야 되겠다. 상대방이 누구를 내보내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내고 타자는 이렇게 순서로 짜야지. 많은 전략을 세웁니다. 이것은 야구만이 아니라 농구나 또 축구나 또 씨름이나 그 어떤 부분이든 간에 상대방을 생각하고 대진표를 짭니다. 여러분의 대진표에는 하나님은 어떠한 비중으로 여러분 안에 와 닿아 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애굽 왕과 바로 왕과 싸우기에는 이 대진표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대진표입니다. 하지만 모세 뒤에 하나님과 바로 왕은 대진했을 때 대진표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세는 나아가서 바로 왕을 이겼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이 나갔던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대진에서 그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려면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때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여러분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큰 판단과 큰 결정하는 부분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습관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 풀어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일은 우리의 판단과 노력에 맡기고 큰 일에만 관여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재난도 닥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신다고 하였지 모든 재난을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성도에게는 정말 해와 같은 그런 그 두려움과 또 밤과 같은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환난이나 시험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종국적으로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지켜주시는가?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7절에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8절에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여기서 생명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을 말하는 것임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전에 있는 개역 성경에는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이 사실 우리 안에 임했는데 우리가 민감하게 못 느꼈던 것이었죠.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신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현 중에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위로와 힘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것이 확신이 되어가는 거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제23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나의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에 우리는 장례식에서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회갑잔치에서 또 생일 예배에서 또 심지어는 결혼 주례에도 시편 제23편의 말씀을 쓰는 걸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나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아시나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부모는 내 자식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니다.
그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은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지만 오늘 하루를 지켜달라고 하는 목사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로 가야 지름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은 크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셔야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도들의 임종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임종을 보면 정말 극렬하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막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지켜보던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엄마 이제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막 두려움 속에서 막 그렇게 힘들게 운명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찬송 불러달라고 합니다. 찬송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불러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가요들의 찬송 속에서 고요히 눈을 감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문을 보면 흑암의 사단의 세력이 장난하는지, 마귀가 장난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붙들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만약에 목자가 둘이라면 여러분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팔레스틴에 유학을 하던 목사님이 양치기들의 삶과 양떼들의 생태를 알기 위해서 한동안 목동들하고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인해서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그 들판에 있던 양떼들을 큰 동굴로 피신시킬 수밖에 없었답니다. 얼마나 폭우가 쏟아지는지 우박까지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많은 양떼들을 이제 거느리고 저 동굴 안에 들어왔는데, 잠시 후에 또 여러 목동들이 자기의 양떼들을 몰고 들어오더랍니다. 큰 동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백 마리 양떼들이 다 모여지니까 뭐 냄새도 나고 뭐 그런데, 좀 있다 보니 그래도 비가 그치고 해가 나서 다시 양떼들이 나가는데 지금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렇게 막 뒤섞여져 버린 양떼들 가운데서 목자들이 대여섯 명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자기 양떼들을 골라갈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비가 그치자 한 목동이 노래를 부르며 동굴 밖을 나가자 함께 움키려 있던 양떼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목자의 그 뒤를 쭉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목동이 김씨였다면 김양 하면서 이제 나갔겠죠. 그랬더니 김양의 양들이 그냥 쫙 따라 나가더니 조금 있다가 방양의 그 목자가 딱 나가니까 그 함께 웅크려져 있던 목동들 가운데서 그 방양이 노래하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서 이 양들이 웅크려 있다가 일어나더니 쫙 따라 나가더랍니다. 저 양도 따라 나가, 이 양도 따라 나가, 쭉 따라 나가는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양들이 자기 목자들의 음성을 듣고 가더랍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무슨 양들은 정말 돌았으면 IQ가 제자리라고 하는데 무슨 그러겠나 하다가 제가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본 세계, 걸어서 본 세계. 여러분, KBS, EBS에서 세계 여행적인 부분들을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딸하고 아내가 프라하라고 하는 나라를 다녀왔는데 제가 더 잘합니다. 굴뚝빵부터 시작해서 어서 소세지를 파는지 제가 더 잘합니다. 그것은 스쳐가는 것을 다시 되돌려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TV에서 마침 나왔습니다.
TV에서 양떼들이 그 팔레스타인의 목동이 그게 또 신기하게 나와요. 한 목동이 수백 마리의 양떼들을, 그러니까 이 집 저 집에 있는 양떼들을 함께 위탁을 받아서 가는데 잘 초원에서 풀을 뜯게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양떼들을 다시 마을로 몰고 오는데 마을 어귀에 다다라서 이 양떼들이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그냥 막 얼마나 막 달리는지, 양들이 막 속력을 앞에서 내니까 막 수많은 양들이 막 그룹을 막 먼지가 막 일어나는데 앞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수많은 양들이 막 몰려가는데 마을 어귀에서 이제 조그만 골목에 다다르자 어떤 양은 좌회전, 어떤 양은 우회전, 어떤 양은 더 직진, 또 위로 올라가서 또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자기 집들로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봤어요. 아니 이게 뭐지? 양들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자기 목자가 있는 집을 알아. 위탁받은 양하고 목자하고 자기의 본 집을 알아. 양들이 수백 마리가 떼지어서 들어가다가 자기 집을 찾아서 쫙, 어떤 양은 계속 직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이 산동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쫙 올라가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다. 가끔 생각이 짧은 양들이 다른 집에 들어가면 그 목자가, 그 집 주인이 이렇게 양을 몇십 마리 이렇게 쉬어보다가 이상한 것이 들어와 있으면 끄집어냅니다. 페인트로 다 칠해놨더라고요. 김양 집은 노란색, 박양 집은 파란색, 색깔별로 색깔 해놔가지고 그 자기 색깔에 자기 양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집 양이 오면 그 새끼들은 조금 이렇게 어깨다 매기도 하고, 아는 것은 이렇게 찔찔 몰아서 그 집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자기 양이 한 마리 없어졌어요. 한 마리 없어서 살려고 하던 차에 주신의 집에서 양을 가져오면 그 양을 볼때기를 잡고 집도 못 찾아와 이 바보 하고 딱 집어넣습니다. 신기한 건 모든 양떼들이 거의 다 자기 집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보다 돈입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쌓아놔야 만족하시겠다고 주의를 그렇게 지키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마지막 부를 찬송이 뭔 줄 아세요? 다 놓고 가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에 감사의 찬송에 남는 게 없어요. 아이들 고3으로 이제 이번에 수험생 끝나면 또 고3으로 올라오겠죠? 아이들 제발, 제가 엄마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특강을 어느 날 하게 될 거예요. 불신 엄마들도 좀 함께 오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애들은요 고3이 딱 올라오면 본인이 알아요. 내가 어느 바운드 라인 안에 대학을 갈지를 결정돼 있어요. 고3이 올라오면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그렇게 돼요. 아이를 비관론을 모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지금의 그 모습은, 2학년까지 있는 그 모습은 그 바운드 라인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1등급 외에는 절대로 재수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만류해요, 만류. 그런데 엄마는 아이를 한 번 더 믿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이는 결국은 하다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좀 말려주지. 근데 엄마는, 아빠는 아쉬워요. 항상 제가 우리 자식들을 봤을 때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것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뛰어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부모의 착각이에요. 고3 정도 올라오면 아이들이 어느 대학 어느 정도 가는 거 미리 다 결정돼 있어요. 그 바운드 라인이 아무리 저거 해도 그 바운드 라인을 못 벗어나요. 이게 교육학을 전공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도 얘가 대학에서만 하나님께서 얘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걔한테 주신 은사가 다양하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대학에서 공부하신 거 가지고 지금 바깥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나라 통계적인 법원에 35%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공부한 것이 그대로 사회에서 나오는 거. 그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애들은 막 그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다스릴 것도 목사에게는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한계가 도달한다고 하는 걸 아시지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는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들을 우리는 상당히 뒤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보다 먼저 이거를 목자 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이 뭐라고? 대학 가서, 아니 대학을 졸업해요. 그러다 또 취직하려니까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대학원 가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제는 뭐예요? 박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시간 강사, 그 법원에 겨우 몇 대학교 겨우 아는 지인 교수를 통해서 시간 강사 몇 개 얻어서 그거로 일반 다른 직업 갖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난달리 공부를 하죠. 공무원 시험, 그 법원 앞에 고등학교 졸업해도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는 걸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게 매달려서 그거 하나 못 따라서 또 막 발버둥을 치고, 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제 딸에게도 얘기를 진작에 아내한테 해줬어요. 얘는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좋아하면서 잘하는 것이 있다면 효과적이겠지만 좋아하면서 잘하는 것을 찾아내야지, 좋아하긴 하는데 잘하지 못한 것을 계속 밀고 가는 거, 엄마도 보기에 좋겠다라고 자꾸 밀어가는 건 애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어느 집이나 그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까지 여러분 세상의 목자, 세상의 흐름, 세상의 교육 방법대로 여러분이 그걸 의지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그게 지름길인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고3 때 팡팡 노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까지만 하자. 그거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커피 바리스타가 되어도 외국어 하면 내 존재감이 높아져 가는 거고, 내가 자동차 정비를 하더라도 내가 영어, 중국어를 할 줄 알면 내 자체의 존재감이 높아져 가는 거고, 그리고 외국에는 대학교 장학지도가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4,300개인가 그래요. 대학에 들어오기가 되게 장학까지 막 줘요. 언어만 뛰어나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고 용돈 받고 학교 다니는 대학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저 우리나라의 대학교만 못 들어가서 난리예요. 고3 때 편하게 팡팡팡팡 놀면서 갈 수 있는 대학교,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적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만 자꾸 목자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또 은혜 받다가도 또 어떤 아줌마 만나면 그 아줌마의 교육법에 또 홀떡해가지고 또 주일날 또 교회보다는 또 학원으로 밀어넣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언제까지나 여러분 제한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좀 퐁당 빠져보시지 못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정말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121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볼 거예요. 읽어볼 때 내가라고 하는 단어와 나의라고 하는 단어와 너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성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용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기용이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기용이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기용이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기용이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목소리가 클수록 하나님이 세게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1편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여호와께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평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는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렇듯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한계적인 피곤함이 있을지라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세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요즘은 애들도 학원에서 늦게 오기도 하고 또 밤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생각을 바꾸세요. 하루를 내가 기도로 시작한다라고 믿으세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여실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주님을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